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번째 이야기는 죄악으로 심판당해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번에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또 살펴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종려주일 또 부활하신 부활절 설교까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세워진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5월이라는 말은 다음번 예레미야 애가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또 기록한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방대해요. 창세기를 제외한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서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 또 목적 내용을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20장과 21장에 기록된 역사를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물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요. 종교개혁도 시도했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 다 타파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수완이 다 됐으니 하나님께 올라갈 준비를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공포에 억눌립니다. 그래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벽을 바라봤다고 했죠.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통곡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시지요? 그러니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을 더 수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참 감사한 일이었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을 보면 적대 관계에 있는,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 또 궁금해서 사신을 보내서 예물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힘을 못 쓸 것 같으면 바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더 살게 됐어요.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거의 방종에 가까운 행동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 안에 있는 거, 나라 안에 창고에 있는 모든 금원부와 보물을 다 보여주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방종을 떠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빼앗길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 왕의 자식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내시예요. 왕의 자식이면 왕자인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된다는 것이죠. 거세를 당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저주지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유대의 대를 끊어버리는 그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전에 같았으면 히스기야가 바로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을 텐데 뻔뻔해지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라고 이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 후손들이 어찌되든 지금 자기는 15년 수환을 연장받았다는 말이지요. 15년 수환을 연장받은 은혜 입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 방종이죠.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런 기록이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열왕기 하나 에레미야서를 읽으시는 여러분, 읽으셨던 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입을 조심해서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할 때 12살의 왕이 됐는데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에 그는 히스기야와 완전히 180도 다른 행동을 하지요.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자기 피부치를 불에 던져버리는 몰래에게 던져버리는 제물로 드리는 악행을 일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그 아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으로 다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점치고 신접한 자 무당이지요. 박수 무당이지요. 그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엄청 부담스럽다. 경건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 그리고 응답이 너무 더디지 않냐. 그러니 귀에 단소리 해주고 듣고 싶은 소리 해주고 그럴듯하게 뭐 눈에 보이는 무당 같은 짓 신접한 자 점치는 자들이 귀에 단소리로 자글자글 이야기해 주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응답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아들 잠깐 살았다가 죽은 아몬까지 하면 더 많이 그런 짓을 했지요. 기록을 보면 백성들까지 그 짓을 하는 므낫세 왕의 꼬임에 빠져서 과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망당한 가나안 여러 족속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경고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번에 할 13번째 이야기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두려운 비명소리와 곡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8살 된 요시야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기록은 예레미야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사역이.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던 그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완결되질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니까
종교개혁은 실패를 합니다. 따라서 므낫세 왕 55년과 그 아들 아몬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접한 무당들하고 놀던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 그 잘못 타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일어날 일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교회 보면 교회 입구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인사하는 안내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처럼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소리질러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들,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건데 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제사라는 의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귀에 단, 인간이 이해하게 하는 말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썩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섬겨야 할 목회자들이 세속에 물들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질 못하니까 세상의 달콤한 말만 반복해서 뇌까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1절을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양육할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형식적으로 대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사탄마귀의 영혼을 빼앗긴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을 것이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이지요. 3절을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그냥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죠? 너의 길, 너 신앙, 또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면 곧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건데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글로 안 가고 여기서 더 살게 해주겠다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는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들이 하는 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라고 막 거짓말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을 보면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도둑질을 하고 살지 않느냐?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우상들을 신들을 따르면서도 한마디로 세상에서 내가 싫어하는 나쁜 짓을 다 하고 댕기면서도 내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는 말하기를, 거룩한 척하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감사하는 척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처럼 가증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제사장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내가 있는 이 성전이 너희들 도둑질하는 장소로 보이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았노라,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과 교회에 나가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십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결국 1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어서 내게 간구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거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 포기하셨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심령이 뜨끔뜨끔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방망이가 쳐야 되거든요. 두려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 때에는 정말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약 40년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따라서 너희들 유다가 사는 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바벨론에게 순순히 매를 맞는 것뿐이 안 남았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유다 너희들의 멸망은 내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으로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선택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포로가 되더라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느니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정하신 징계의 때가 지나면, 70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 택하신 남은 자, 여러분처럼 신실한 자들 몇 명이라 하더라도, 몇만 분이 없다 하더라도,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요약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를 전후해서 17권의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심판은 하시지만, 반역한 백성들에게 징계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서너 가지만, 중요한 것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서 5장 31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무서운 기록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가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두가 처절하게 멸망당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전까지,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모든 성전에 쓰는 기명 다 약탈당해 버립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기록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땅 가운데 가장 노른자, 가장 핵심,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도시라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시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명, 하나님을 찾는 한 명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죄악이, 도덕적 윤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상보다는 수백 배 더 은혜를 입었고, 더 하나님이 복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명, 의인도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리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기록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는요, 우리 개인은 물론 국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는, 멸망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다른 데서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보다는,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망한 것은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공격을 당해서 망한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썩어서 나라나 교회 안에 숨어있는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로 깨달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장 31절에 기록된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지도하는, 가르치는 선지자, 또 제사장들이 부패했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풍토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추구할 때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세상의 복락과 물질을 추구할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상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우리에게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고 막 살아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참다가 회개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없애고요, 백성도 다 없애고요, 당신의 집인 성전까지 다 이방인들 시켜서 다 파괴하도록, 불질르도록, 약탈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들 남겨두시겠습니까? 심판의 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생각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무것도 나지 않는 생명이 없는 푸석푸석한 사막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광야에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에 하루 드리는 공예배가 아니라 나머지 6일 우리 삶을 전체로 드리는 넓은 예배의 의미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 내 백성들아 참 착하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예배하고 나를 따르니 너희 앞에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주고 똑같은 기쁨을 주듯이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뭐가 달라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 하더라도 두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더위와 가뭄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간히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일이 안 생겨. 형통할 거야. 별일이 없을 거야. 거짓말이지요. 똑같이 비는 오고 구름은 끼고 바람은 불고 맨날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좋은 일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절에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형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히 꽉 막혀 있어야 할 곳은 막혀 있어야 물질이 새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뚫려 있어야 할 곳은 뻥 뚫려 있어야 시원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강과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자, 곧 그 형통함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다. 보지 못하니까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형통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복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맡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9장 8절로 14절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가능한 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라,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라. 계속 번성하고 이어져 삶을 유지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어차피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징계 시간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 안에는 어떤 것을 해도 변할 수가 없는 70년의 하나님이 하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에서, 징계에서 풀려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자손을 낳고 또 가정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끓는 목소리로 회개해야 된다고, 너에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을 쫓는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결국은 그 거짓말을 들은 백성들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함이라. 다 거짓말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살 길을 찾아주지 않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나 실제로 평강이 없었다 라고 예레미야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서운 현실입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예언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요즘 목회자들을 두고 이사야서 56장은 말씀하십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다 먹어가라, 다 가져가라는 얘기죠. 다 빼앗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다 무지해서 벙어리 개들이다,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다, 맨날 누워있는 게으른 자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내일도 또 포도주를 뺏어올게, 먹을 거 많아 우리는, 그러니까 먹고 취해.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건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아주 잘못된 짓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들은, 우리들의 심령들은 어디까지 갔는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나 집을 지키는 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놈이 오거나 나쁜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올 때 큰 소리 지르는 것이죠. 도둑놈 왔다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그 개가요, 벙어리라고 했어요. 소리를 못 지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도. 지금 우리 시대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회개하는 설교가 선포되지 않고, 축복이다, 복을 주신다, 잘 살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거짓을 외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무서운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두려운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라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이 자세가 또 그 자세를 고치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결국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신 약속은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율법의 모든 묶임과 우리가 짓는 죄악의 저주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두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맨 마지막 두 절의 기록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